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사기 2장 16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찬양에 시도를 했더니 저도 어렵고 연주팀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웠죠? 예. 다 어디 갔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다 나갔어. 예.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시도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이런 시도를 해야 더 좋은 찬양,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찬양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가 유행이고 또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이고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이 또 손상되지 않고 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 어쩜 이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엉망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기본도 없고 기초도 없고 이 세상으로 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폐괴하고 폐역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계속해서 보았고 그리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사람들은 진멸해 마땅하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사람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퍼져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여서 이 정도면 얘는 손절각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면 얘는 손절각이다. 이 정도면 얘는 절대로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말도 섞기도 싫고 이 사람 쳐다보기도 싫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내 인생에
저주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손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사람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사는 세상을 보면 질서가 없을 때에,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 혹은 책임자가 없을 때에 그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품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조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쓴 것도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하지만, 그 난리 가운데 귀중품과 귀금속을 훔쳐가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웃으면서, 아주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횡재 맞았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가서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젊은이가 거기에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그 현장에서 많은 유실물과 분실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것들은 찾았는데 지갑과 귀중품들은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를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혼란되었을 때에, 질서가 없을 때, 책임자가 없을 때에, 지도자가 없을 때에, 그리고 법과 질서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에, 혼란할 때에는 사람들의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세련되고 덕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CCTV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며 인간의 위는 올라가기 힘든데 그 밑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패역함과 이들의 무질서와 악한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상실한 가나안 땅은 어느새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던 때 하나님의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이방 민족이 찾아와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한 영적 교훈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죄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것이 바로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바꿀게요. 예.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해볼 수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17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 행한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의 말을 따라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오히려 더욱더 그들이 패괴한 죄를 저질러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브레이크 없는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대면 될수록 오히려 이 죄가 더욱더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바로 죄의 권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철저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주일날 나오잖아, 나 교회 빠지지 않잖아, 나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어느 정도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라고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억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너는 잊게 될 것이다, 너는 생각과 마음이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이 잊어버리고 너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방신을 향하여서 떠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미리 알고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심에. 아멘. 이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질서 없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을 너희가 잊지 않도록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네가 무엇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는 것이요. 너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얄팍한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얄팍한 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의 모든 나의 자랑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쓸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질서하게 되면 우리가 죄로 치우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사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모든 재앙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악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것 막을 수 없으며 나의 의지로 막을 수 없어요. 다이어트를 10kg, 20kg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도 죄악은 해볼 수가 없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자기 기만과 그리고 악한 생각을 자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밥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 가고 싶은데 내가 가지 말아야 될 때는 안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할 수 있으면 내가 안 해야 되는 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죄악은 내 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으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이런 영적인 질서가 없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과 사업장도 죄의 터전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랑스럽고 복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분깃 같지만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거기는 혼돈이 가득해요. 죄악이 계속해서 생산되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빛을 비추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에 사사가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그들로 말씀으로 가르치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구원받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여기서 사사를 세웠다는 것은 사람을 세웠다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관자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 잘 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다 망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나가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인도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으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20분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30분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30분 동안 큐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어떨 때 큐티 할 때 보면 25분 정도 넘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더욱더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마귀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매일 성경, 매일 큐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계십니까? 제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큐티하세요. 제발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하지 않으면 저 기도하죠. 성도님들에서 기도해드려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페드로 게임하면 안 돼? 그럼 제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구하는군 하고 그래 게임해라 하지 않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가서도 할 일 다 하고 책 20권 읽고 와서 아빠 패드를 가지고 게임을 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학생으로서 해야 할 방향성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만 구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드려요. 그런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막 내두르면서 살는데 그 응답이 되겠냐고요. 그 응답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막 줄줄이 서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그 응답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이 모든 기도가 헛것은 아니지만 그 응답하는 일에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언제 구원하실 때였어요? 사사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큐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책망하거나 인도해주는 그 목양의 인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큐티를 잘 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잘 듣고 목양하는 자의 목양의 인도를 잘 받고 계십니까? 내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감화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내 가운데 기도로 예배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서 성령의 감동이 언제 왔는지,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언제인지, 큐티를 한 것이 언제인지는 마치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우상 숭배에 치우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자들처럼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크고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크고 깊습니다. 큰 연못에 돌 하나를 던집니다. 퐁당하는 소리가 나지만 이내 그 연못은 고요해져요. 큰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면 그 연못이 고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치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요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게다가 5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아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악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파시기도 하셨습니다. 압박에 시달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난받는 그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들이 슬피 부르짖었다, 괴로워하였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아파서 신음한 겁니다. 아파서 괴로워한 겁니다. 누군가가 맞으면, 누군가가 감기에 들면 막 아파서 끙끙거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박에 의하여서 끙끙거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한 간절한 기도로 보기 어려운 원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삶이 얼마나 악하고 그것이 저주받은 삶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괴롭히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괴로워하고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쫓겨나서 다른 나라 땅에 쫓겨나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 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한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압박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고집부려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들과 가정의 모든 문제들과 자녀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이고 잘됐다, 네가 그렇게 살더니 잘됐다, 조금 더 당해봐라.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와서 회복되라, 돌아와서 살아라, 돌아와서 구원받아라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이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또 기도하라고 해, 또 전도하라고 해, 또 순종하라고 해, 또 감사하라고 해, 또 용서하라고 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돈에게 기대하죠. 돈만 벌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자유해지고 삶이 정말 행복한 가운데 충만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됩니다. 누가 내 돈 안 긁어가나, 누가 내 돈 안 뺏어가나 두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을 높게 쌓고, 그리고 금고를 아주 두껍게 쌓아서 아무도 못 가져가게 두려움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많이 배우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내가 그 가운데서 행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를 보내셨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 욕심대로,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살려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괴로워서 부르짖었다. 신음소리를 냈다. 하면서 신음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되어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세요. 사사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 무엇이 달했다고요?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 땅에서도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시편 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사라지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실종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필요하여 가르사대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어떤 사람이요?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한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원통함이 생겨서 너무 원통한 거예요. 제가 잘해서 원통한 게 아니라 이 저의 죄악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너무 원통해요. 너무 원통해서 내 인생 뭐가 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너무 원통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원통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한테 풀겠어요? 뭐 부모한테 풀겠어요? 성도님 나한테 풀겠어요? 너무 원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너무 원통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마음을 눈 녹듯이, 원통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하나님, 이게 원통한 게 아니라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게 원통하고 하는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통해서 죽는 겁니다. 화병 걸리는 거예요. 암 생기는 겁니다. 원통해서 질병이 나를 옥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원통한 직장생활, 원통한 가정생활, 원통한 사업장, 원통한 관계, 원통한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은 원통한 인생이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 이스라엘도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예수님도 이 과부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으로 돌이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멍에들이, 성도님들의 모든 눌림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따라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을 잡아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형통의 길, 복된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부르짖으면 너희들의 원통한 것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방관하시겠느냐,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도 들었사오니 주여, 이스라엘이 기도가 아닌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냈듯이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실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